로스앤젤레스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 그래요. 저는 아직 방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곳을 갔다 오신 분 기록에 보니까 원래 로스앤젤레스 근방은 사막이었지만 그 옛날에는 아주 수목이 우거진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해요. 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날이 갈수록 가뭄이 생기고 말라버리고 땅바닥이 갈라지니까 짐승이고 사람들이고 간에 호수로 몰리게 되고 또 호수가 마르기 시작하니까 땅바닥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하다가 결국은 구덩이 속에 다 빠져서 죽었다. 그래서 그 짐승과 그 사람의 뼈를 이제 이 박물관에서 그때 상황을 상상해 가지고 그린 그림도 있고 그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글을 읽다가 보면 사람에게는 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농부들에게서 비가 내린다는 거 참 비가 와줘야 됩니다. 절박하죠. 가물어 버리면 농사는 다 망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럴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니까 절박하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그럴 것이고 사실은 신앙도 똑같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이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 그 형연하기 어려운 삶의 변화들, 그 질적인 차원들 이런 것들 다 체험도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많지요. 이런 경우는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물론 모두가 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겠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쉬운 말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범사에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한 20%에서 한 30% 정도. 그리고 또 부딪히면 거의 다 대부분은 헤쳐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사람은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불안한다. 왜 그럴까? 그 유전공학자들은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 인간의 그 유전자 안에 오래전부터 이런 생활이나 궁핍의 위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를 방어하고 보존하는 삶의 방식이 쭉 유전자에 내려와 있어서 그렇다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내 키를 한 자 더 대하진 못하겠죠. 입을 옷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의 포인트는 너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먼저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해결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은혜를 가지고 계시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드립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향으로 아름다움으로 받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염려와 불안으로 하는 기도 속에는 아름다움은 없겠지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염려와 불안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는 새로운 삶으로 도약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도약이다. 믿음의 도약의 차원이 있어요. 이런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문제의 해결 방식, 그거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뭐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겠죠. 뭐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은 시간에 죽는 것도 아니니까, 뭐 부모님이나 가문이나 뭐. 그러나 내가 선택을 통해서 바꿀 것들은 많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그 잘못된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망그러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뭐 선택의 기로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망설여질 때가 많잖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살다가 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가. 뭐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데 굳이 나라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겠는가. 뭐 한국에는 하다못해 식당에 가면 그 메뉴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무거나 주세요, 또는 뭐 놔둬요. 그래서 한국 어느 식당 메뉴판에 아무거나 해서 2만 원 뭐 이렇게 기록된 그런 식당도 있다고 하는데 뭐 농담이겠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가치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서 아주 다른 인생으로 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과 롯, 가나안의 순례자들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했고 롯은 소돔을 선택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에서 만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살았는데 이들이 한 결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거 보면 롯은 어릴 때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 집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믿음의 가치, 영적인 세계의 소중함을 전혀 못 배운 사람 같아요. 아주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고 이렇게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선택을 하는데 항상 욕심 가지고 쫓아가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내가 어려운 시간 때문에 염려와 불안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해요. 보다 근원적인 곳에서 너의 불안과 염려의 원인을 찾아라. 그 이유는 단적으로 너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질 때 너의 인생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롯과 같은 영적 태도를 갖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장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버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려움의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너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의 키 한 자를 눌릴 수 없어. 염려로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모두가 다 상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맡기고 살아라. 이거 원래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원래 뜻은 초연하게 내맡기고 살자. 이 영어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보통 let them go, 그냥 가게 해, 뭐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이 원전 번역이 가장 잘 돼 있는 이 원전 번역이 독일어예요. 겔라센하이트. 초연하게 모든 사태 앞에서 하나님께 내맡기고 살아가라. 원래 이 겔라센하이트, 이 말이 가장 소중하게 다뤄졌던 데가 이 기독교의 이 영성의 대가들, 신비주의 전통에서, 아주 그 건전한 신비주의 전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초연하게 내맡기고 살아가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맡기고 살아가자. 이런 태도, 온전히 내맡기는 이런 태도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선택하면 뭐 자신의 욕심 또는 육신의 어떤 쾌락, 그 순간 봤을 때 나에게 좀 뭐 이득이 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롯의 목자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싸움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느냐, 같은 친척끼리 좀 넓은 데로 가서 살자. 그래서 내가 뭐 왼편에 처하면 내가 오른편에 있겠고, 내가 오른편에 있으면 내가 뭐 왼편에 가겠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쉬운 일 아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당대 선택의 우위권이라고 하는 건 장자에게, 어른에게 있는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참 기가 막힌 게, 이런 그 어려운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주는데 이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욕심으로 챙기고 순간의 재빠름으로, 순발력이 참 좋죠, 롯이. 그 선택하는 이 롯도 보면 참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 롯이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 요단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 뭐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애굽의 땅과 같았다. 표현이 참 재미있죠. 애굽의 땅은 나일강의 그 삼각주로 인해서 물이 넉넉하고 참 비옥합니다. 오늘날 이제 고대 역사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기원전 900년경에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가 나일강의 삼각주에서 교역사무소를 만들고 큰 상업 교역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굴이 됩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이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차이라고 하는 건 뭐 과학기술의 찬란한 눈부신 어떤 차이 정도밖에 없지, 세계 교역이랄지 상업이랄지 욕심이랄지 이런 거는 우리가 사는 문화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애굽의 땅을 여호와의 에덴 동산과 비교합니다. 그만큼 롯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전혀 믿음을 못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는 정말로 그 믿음의 모범적인 사람이 있고 다들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믿음 생활에 모범이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그 복이, 그 믿음의 복이 같이 옵니다. 그 믿음 생활하면서 매일 시험에 들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 가까이 가다가 보면 자기도 맨날 불안하고 염려밖에 안 하겠지요. 사실 아브라함도 비옥한 땅, 요단 땅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선택하지 않았지? 뭐 당연히 선택은 삼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참 그 소중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면 뭐 그 길로 나는 간다. 그래서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하라. 이삭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소중하게 배운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막 시기심 때문에 분쟁을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면 양보해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응하세요. 이런 믿음의 태도, 이거 아브라함, 이삭의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의 태도이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만의 욕심을 위해서 선택했고, 그 눈에 보이는 비옥한 요단지역, 뭐 가다가 보니까 더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가다가 결국은 그 롯이
장막을 옮겨서 마지막 정착한 데가 소돔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들이었다. 이 성적으로 타락하기가 짝이 없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곳을 택했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소돔의 자리로 빠져버립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치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온 것도 아니다. 마음이 이런 세상 육신의 정욕, 이 육체적인 쾌락 또는 안목의 정욕, 그저 눈에 보이는 마음에 들면 그거 뭐 어디 좀 근사한 게 상품이 유행한다 그러면 그거 쫓아서 가서 사야 되고 어떤 이생의 자랑, 자기 권력, 물질, 과시하고 싶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빠지다가 보면 너도 결국은 롯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요한 1서에서 참 중요하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면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욕망들, 소유욕이 있고 쾌락욕이 있고 과시욕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다 매력적이죠. 유혹적이고 이거 쉽게 거부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용을 지키고 이 삶의 배려를 적당한 지혜를 가지고 조절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그쪽으로 기울이다가 보면 너는 그 탐욕에 빠져버리고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큰 위기다. 뭐 교회들마다 다 초비상 상태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지나치면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귀한 선택을 하시고 그 예배에 거하는 이런 삶들이 영적으로 태도들이 잘 돼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신령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지나친 소유욕, 지나친 쾌락욕,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지나친 과시욕, 뭐 어떤 경우는 우리는 명품교회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명품교회가 있고 무슨 뭐 저질교회가 있겠습니까?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의 그 은혜를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드리는 온라인 예배나 대면 예배 속에서 응답하시지 교회가 뭐 명품 교회다, 큰 교회다, 교인수가 뭐 의리의리하다, 뭐 세련된 교회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아름다움이 없어요. 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귀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내 삶 속에서 초연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선택해주고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의 훈련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한 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